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시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들을 시험하고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0여 년이 넘은 이 우리나라의 분단, 그 가운데에 휴전 기간이 너무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어져서 전쟁의 이 참혹한 실상을 이제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이 여행 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여행하는 일에 주저함이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고 또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위험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에 여행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져도 큰 두려움이 없이 지나가지만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한번 그런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여행하는 것을 참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잠시 드리는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 4장 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분들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조금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좀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일들이었습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서 가르쳤다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밟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서 가르쳐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힘써 전하면서 교회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3,000명이나 더해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참 폭발적으로 교회 안에 더해졌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점에 있어서 드러난 사이비 종교, 신천지나 이단들의 경우는 상종을 하지 않고 또 변론을 피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또 드러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만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명칭은 아마도 오늘날 불리워지고 있는 대로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가르쳐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가르쳐진다면. 아무튼 사역자라고 하거나 선교사라고 하거나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일들은 있어 왔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이 요한일서의 배경 가운데에는 두드러진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참 배경 가운데 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도 지금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배경하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을 먼저 잠시 이렇게 보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드러진 큰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이원론을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영은 신령한 거고 몸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지나치게 이 몸과 영을 구분하는
구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은 육체일 뿐이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실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역시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은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에서부터 쭉 어디까지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냐 하면 2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한 배경하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집회로 이렇게 교회에서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갖는 것을 놓고 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그 교회에서 행하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 메시지, 전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들을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서 그냥 그 사실을 억지로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럴까요? 그들에게 제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그냥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짧은 그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3절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서들 가운데서나 혹은 어느 표현에서도 조금 드물게 아주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13절, 14절은 뭐 보통 다른 구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고 또 그 사도 바울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16절에서도 뭐라고 이어지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증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로마서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해서 다른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면서 지금 동일하게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쭉 보면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을 포함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핵심 내용이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 율법과 은혜를 짬뽕해가지고 뒤섞여서 은혜와 율법은 정말 다른 것인데 혼동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큰 혼란을, 영적인 혼란을 초래할 만큼이나 교회가 이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이 교회는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아예 드러난 명백한 교리를 가지고 나오면 쉽게 이게 퇴치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교회의 역사 안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잠시 북한을 언급을 하고 이 미사일 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 자유민주주의가 큰 위협 가운데 있고 다시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전쟁을 방어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포함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아파트가 폭탄을 맞고 그 파편에 의해서 무너진 참혹한 현장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쟁의 이 참혹한 어려운 일을 겪은 백성들이 이제 난민이 되어서 천막을 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덮지 못하고 집이 없으니까요. 이런 참혹한 현실들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북한이 혹시 남침을 해서 뭐 땅굴도 있으니까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땅굴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거의 사실인 듯 합니다. 근데 게릴라전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경계의 힘이 우리의 형제 사랑을 해치고 또 우리의 화목을 깨트리는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계한다고 하면 참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 초래들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북한의 어떤 남침 야욕을 막기 위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그동안에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이 전쟁 물자들이 수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죠? 주사파라고 하는 이 주체 사상의 또 공산주의 이론에 근거한 이러한 유사한 사람들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국회 청문회 가운데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산주의나 이런 주체 사상을 버렸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확답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증명 혹은 이와 관계된 많은 이 잘못 믿고 있는 또 잘못 믿고 있는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현혹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염려해서 요한일서 말씀은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누려고 하거나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치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이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람의 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이 있는데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영이 실질적으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유독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어떤 것이 망가지면요,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이 몸이 반응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이러스, 알레르기 반응이 민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망가져가지고 스스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가 망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의 어떤 악한 균과 어떤 바이러스들이 침투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유독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유독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전도 이야기가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인척이나 또 먼저 믿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에 왔는데 평상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 하품이 나고 졸리는 거예요. 믿기 전에 그런 경험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몇 마디도 읽기도 전에 잠이 오는 거. 읽어보려고 마음 굳게 먹었는데 제 경우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낳고를 하는데 너무 지겹고 졸려가지고 1장을 못 끝냈습니다. 근데 제 성격상 1장을 넘기면 되는데 2장서부터는 보려고 생각을 안 하고 처음서부터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 구약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약을 좀 제대로 읽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채 못 끝내는 거예요. 몇 구절을 읽다가 졸리는 거예요. 전철관에서 전도하면 유독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아주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유독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이야기를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악한 영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들. 심각하게 세상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은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조금 뭐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운데요. 마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제도 전도 집회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앞에 보고 있는 거는 육체입니다. 몸입니다. 몸. 저는 지금 이 겉으로 드러난 몸으로 가지고 있는 제가 아니고 제 속에 있는 진짜 저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보이지 않는 내가 있고 나타나 있는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나의 실체는 어디에 있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실체는 어디에 있나요? 내 마음에 있고 정신에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은 또 어디에 있나요? 우리 심장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그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고픈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곳,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록되고 있죠?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5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조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노래가 좋으냐? 아니면 찬송가가 좋으냐? 언젠가 어느 형제님이 자매회에서 사회를 보고 인도하고 있었던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이 나는데, 설교 시간에는 성도님들이 조는데 찬송 시간에는 조는 성도님들이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좋고 행복한데, 이게 성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근데 이론적인 복음을 가지고 이해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힘든 거예요. 몸은 이곳에 예배당에 함께 와서 있지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상 이야기가 나오면은 좋은 거예요. 거기에 반응이 되고 공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공감이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동이 되고, 이게 성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이 내 영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신령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날 거기에만 한정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부인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부류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율법과 은혜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본인의 간증과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3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아주 여러 측면에서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23절에 끝에, 23절 중에서도 끝에 부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이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며 정신과 마음을 기울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되어 가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 아침에 일찍 오셨던 분들 그 동영상 이
그 찬송을 제가 틀어놨었는데요. 잠시 그 장면을 좀 볼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루를 맡기는 예람 워십에서 이 아침 찬송을 제가 틀어놨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를 맡기는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국에 막 시작되었을 때 제가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저도 그곳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 두 번째 거, 아니, 그 찬송. 안녕하세요. 저는 아드밀 바이라미입니다. 중간 거 그게 아닌 것 같으네. 찬송이 나오고 있는 예람 워십 건데요. 그 위로 아니, 다시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하루를 맡기는 그냥 그 맨 위에 거, 첫 번째 거를 그냥 쳐보세요. 중간 부분을 갖다 놓으시면, 중간 부분. 찬송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행복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목소리만 부르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이게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이게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굳어져 있어서 이런 찬양을 손뼉 치는 것조차도 잘 못하고 있는데 고쳐야 됩니다. 문제는 몸으로 취하는 어떤 액션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그의 표정과 어떤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 모습이 보여지나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려가면서 기뻐하면서 충만되어 있는 이 모습. 이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그 간증에서 무엇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간증 내용보다도요, 그 주보에 보면 그 오타가 있어서 이제 욕설인데, 됐습니다. 그 욕설인데요. 그 여기는 교설로 제가 잘못 오타가 이제 인쇄를 해놓고 나서 제가 뒤늦게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큐티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끌어나가면서 쉽게 또다시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가 과대평가했다. 나 자신을 과대평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 모임에, 다락방 모임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 모임에 갈까 말까 이 퍼센트가 조금 언급되고 있어요. 49대 51로. 그런데 그 속에 가니까 기뻐하면서 오기를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성도들과 교통이 되어지는 이 속에서 나누는 참된 믿음 안에 있는 교제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것도 문제지만 영지주의자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오류를 범했는데요. 문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크게 주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렇게 잘못된 이 유사복음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는 것,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질적인 것들을 제안하고 싶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참석만 해서 예배만 찬송 부르고 감사하면서 아멘하고 가는 것 말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어제 집회 참석해서 만났었는데요. 제가 와가지고 구미 지역에 있는 혹은 먼저도 제가 영천교회도 가고 대구에 있는 여러 지역교회들도 갔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다녀왔었어요.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얼만큼 그 마음을 순종하고자 하고 마음을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성도님들이 진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동안 시간적으로는 길어도 예배 시간 다 빼놓고 나면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큐티하고 등등 성도님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서 5년, 10년, 20년을 보낸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얼만큼 우리의 분별력이 키워지고 영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부분 가운데서 한 가지는 욕하고 싶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런 점을 꼬집어서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와 집회를 구분하면서 우리는 예배는 조금 더 높은 등급으로 이야기하고 집회는 조금 낮은 등급으로 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선택사항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교회들을 보십시오.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적인 것들을 다 그냥 포함해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외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는 말씀은 조금 마음을 별로 안 드리고 있잖아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나칠까요? 저도 평생 50여 년이 넘도록 주님을 섬겨오면서 저는 제 생애 가운데에 여러 수많은 지역교회의 집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배우는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와서 구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참석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광고도 하고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안내도 드렸지만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너무 좋다. 이게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뭐냐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제가 이 주보에 그런 표시들을 표현해서 다 대충 알아들을 거예요. 2절 말씀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체적인 것들이 따라오는데 조금 전에 언급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스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론을 주장하고 자신의 이론을 증거하려고만 하지요. 그렇게 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다, 분별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세워집니다. 근데 제가 20년, 30년 혹은 40년이 되어도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매일 아침 큐티를 올리지만 복은 제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올리지만 시간이 안 맞아도 억지로라도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요. 복은 제가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의 읽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받는 복이니까 성도님들과 관계없이 내가 누리는 복을 위해서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뻐하는 거는요, 개인적으로 보냈던 그런 분들이 제게 감사하다고 전해옵니다.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해봤지만 형제님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고 있냐 하면요. 큐티를 올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한 구절 말씀 제대로 관찰하고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번에도 내일서부터 영남 지역 장로 수양회가 있는데요. 가면 아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그 시간을 올리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시간을 제가 써야만 돼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제가 수양회를 가거나 아산병원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면 새벽 1시,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걸 해놓고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5시에 다시금 한두 시간을 자고 올라가야 돼요. 문제는 제가 그 일이 피곤하고 그런데도 힘이 안 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는 힘 안 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짓말이겠죠. 힘은 들어도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맛보게 되는 이 신령한 영적인 꿀맛,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믿었다고 하는 주변의 사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 한 가지를 보아도 이런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모습이 가까운 데 있는 성도들에게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잘 찾아볼 수 없다면 어디까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분별하고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는 제 솔직한 심정을 또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형제,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해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린, 그러다가 아예 신천지로 가게 되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거나 여호와 증인에 가거나 아예 드러난 이런 쪽으로 가면 모르는데 어떤 이런 특별한 그런 집단에 빠져서 신령한 것만 쫓아가는 영지주의자 그런 경향, 아주 그런 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신령한 것만 쫓아가지고 함께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는 잘 소통이 안 되어지고 교제가 안 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얼마간 또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곳으로 또 떠나요. 거기에 가서도 또 얼마 못 있고 거기서 또 영적인 만족을 못 느끼니까 또 새로운 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영과 성령에 대한 이 영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시면 알 거예요. 사랑이다, 희락이다, 화평이다, 오래 참음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돈으로 채워지거나 어떤 이 물질적인 세상,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영 안에,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되어지고 나타나는 결과들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인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가운데에 내가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어려운, 때로는 그것을 환난일 수도 있는 거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기뻐합니다. 이건 고무풍선이 부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결국은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거예요. 큐티에 관해서. 왜 저라고 한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그래서 간혹 제가 8시 넘어서 9시에 올리는 경우도 있기도 한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때로는 다 해놔놓고도 병원에 이제 아침에 일찍 올라갔는데 허둥지둥 다니다가 9시, 10시 돼서 올린 경우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뒤늦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대로 육체로 오신 구세주를 시인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도 골로새서 2장 15절.
이 적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는 이 믿음이 십자가로 우리 안에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저보다 크십니다. 이 적그리스도께 속한 영은 미혹의 영인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아요.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속해서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나오면 놀랍도록 반응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세상 것이 나오면. 근데 말씀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힘들고 몸이 뒤틀리고 우리가 영적인 바른 분별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신령한 축복 가운데 빠지고 제가 오늘도 출애굽기서 20장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보았던 말씀 제가 24절 말씀만 예배 시간에 드렸는데요. 22절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기뻐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하고 여기 이 말씀을 넣어야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2장에 가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제가 잘 찾기가 조금 지금 이 22장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게 적극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31절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게 초점입니다. 율법의 다양한 여러 도덕률에 관한 법과 또 배상에 관한 법,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나가는데 율법의 결국 초점이 뭐냐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람은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부부간에도 담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서 더 실질적인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행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